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면입니다. 1098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말씀으로 오늘까지 3일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먼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글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 전반절에 예레미야가 편지 써보낸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었습니다. 그 땅에 오래 살 것처럼 그와 같이 자식들을 낳고 결혼하면서 잘 살으라, 번성하라 말씀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다루어졌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다른 땅으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글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글인데요.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지요. 스마야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냈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예레미야를 왜 가만히 두느냐라는 취지를 가지고 편지를 써 보낸 그 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전달해 주라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가 나오고요, 제사장인 스바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마야, 스바냐. 스마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도와준 좋은 사람입니다. 가끔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일 한 건지 나쁜 일 한 건지,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 읽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오늘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갑니다. 25절, 뭐라고 스마야에게 말하여 이르를 것인가?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해주는 겁니다.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글이 시작되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이거는 스마야가 보낸 편지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는데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스마야에게 해주는 말이 있고 스마야가 편지글에 인용하여 쓴 말이 있고 헷갈리기 쉽다라는 거죠. 26절의 말씀은 스마야가 어떤 내용을 써 보냈는지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너라는 것은 제사장 스바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 스바냐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왜 세웠는 줄 아냐?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려고 너를 세워 놓았는데, 27절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저기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당장에 쇠고랑 나무 고랑으로 채웠어야 하는데 왜 그를 가만히 두고 책망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고 읽혀지실 겁니다. 스마야가 써보낸 편지글에 스바냐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그 역할대로, 사명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냐?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가만히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우리는 알고 이 성경 글을 읽고 있는데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헷갈렸을까? 사람들 눈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누가 진짜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혀 말하는 게 상반되거든요. 한쪽에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2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다 꺾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그 땅에 잡혀가서 오래 살게 될 거니까 거기에 터를 닦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한다. 분명히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참말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참말일지를 알기가,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기에는 회복되고 돌아온다라는 말이 듣기 좋으니 그 말에 마음으로는 그 말에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인지 귀를 기울여서 판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두 선지자 사이에 이와 같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마야가 고발하기를 28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써보낸 편지글을 가지고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예레미야 가만두지 말고 책망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이 그를 적으로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돕는 손길이 제사장 스바냐입니다. 29절 말씀,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에 이 스바냐가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너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고 힐난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야, 이런 글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의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 제사장은요,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가끔씩 회심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다오 요청할 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 2번 다 누구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그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길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너는 가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를 침공하는 나라에 대해서 항복하고 포로로 받아들여서 그 땅 가서 잘 살아야 한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거 나가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으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인 저에게 매국노라며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며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이 눈물로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것이 있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 스바냐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 돌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적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일 때는 성령께서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사람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누군가를 허락하신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여주신 동역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시고 그들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스바냐가 이와 같이 편지글을 읽어줄 그때에 여러분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번역본 가운데 새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스마야에게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영어 성경을 봐도 then, 그때에, 바로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30절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런 편지가 바벨론에서 왔어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소리입니다. 예레미야를 처벌하라는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았어라고 읽어주는 바로 그때에, 참담한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이 모두 나를 등 돌린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이 그때에라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아 막혀버린 바로 그때에, 이 땅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겨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오늘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혹평일색인 바로 그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나야 하나,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나 절망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이 한 단어 then, 그때에, 바로 그때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악길에서, 오늘 여러분의 환난길에서 바로 그때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스마야,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31절부터 그 내용인데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전하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그를 안 보냈는데, 스마야,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닌데, 이 한마디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납니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32절 한 절은요, 저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뭐 왜 이랬을까? 스마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보냈는데. 그리고 나면 32절,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내가 벌할 거다. 나 여호와께 패악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다시 그 백성들의 후손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는 그 일까지도 그와 그의 자손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보면 시원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예언자,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저희 속에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제가 제 마음대로 혹은 제 이익을 위해서, 제 편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하나님 어쩌면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김원상 목사를 벌하리니 왜 안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거지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지, 오늘 이 새벽에 혹은 영상을 보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뻗나가 있으면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저께 주일 말고요, 그 전 주일에 매일 한 차례씩 시간을 정하여서 코로나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코로나가 속히 끝나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병에 걸려도 고통받지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차단된 이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해서 수업해야 하고, 그나마 학교 가는 딱 한 학년 고3 학생들도 이게 무슨 학교를 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성도들도 해당되겠지요.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매일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동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요, 그 기도가 퍼져나가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새벽 여러분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그때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 자인지 오늘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자 도전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내신 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동행하며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힘겨운 그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